잠언 3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 잠언 31장은 왕에게 주는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왕비겠죠. 그래서 그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아무 곳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속 사정을,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없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법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그 법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어도 그 제도가 이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 억울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도움의 손길을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말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모든 고독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남겨진 사람이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주는 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 억울함을, 문제들을 말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금 입을 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봤더라도 그것이 조용히 묻혀버리고 맙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쉽게 입을 엽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은 내 마음으로부터 입을 열어서 이 손해남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리가 흔들리고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나는 금방금방 반응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그것을 내 입술 밖으로 터쳐내죠. 그런데 정작 그 누군가의 불행과 어려움과 그 불합리함을 봤을 때는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내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괜시리 그 일이 커질까봐 조용히 침묵합니다. 약한 사람이 밀려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움을 아무 곳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입술을 굳게 다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 그 분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입술로 악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이웃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말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된 말을 멈추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입술을 열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멈추는데 바로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데까지,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멈추는 입술도 필요하고 또 말해야 할 것을 능히 말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남을 해치는 말, 남을 파괴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꼭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악한 말을 내뱉지 않았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꼭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우리가 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꼭 언제나 침묵해야 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때에 적절하게 우리는 때로는 말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비겁함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침묵이 용기 없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침묵이 약한 자를 더 외롭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침묵으로 인해서 약한 자가 더 고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불의를 그렇게 넘기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은 자기의 유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말 못하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뻗지 못하고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바로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입술을 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9절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지금 이 교훈은 왕에게 주어진,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왕에게 주어진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재판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입을 열라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의미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 면밀하게 그 사건과 그 문제들을 파헤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리고 정직하게 대하여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보면 야, 억울하겠네.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안타까움으로써 공감하는 데서 멈춰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동정하는 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판단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억울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사정들을, 그 속마음들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의 연약한 형편 앞에서 혹 외면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도움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혹 그들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내 일에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그들의 억울함에는, 그들의 어려움에는 너무나도 쉽게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상황들을 매우 공의롭게 처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눈앞에 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살펴보아라.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품고 이 억울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항상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 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량 안에서 우리는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죠. 내 형편이 다른 사람들의 형편보다 훨씬 더 눈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훨씬 더 우선시 되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감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훨씬 내 인생에 있어 앞에 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고 말하고 들어주고 행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형편을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스스로 경험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두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셨습니다. 말할 자격도 없는 죄인을 위해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 위에서 모두 받아내셔서 그 죄와 그 죄의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도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 연약하고 억울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입을,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데만 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 약한 자를 외면한 채 편하게 두 발 쭉 뻗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입을 여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죄와 죄의 심판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입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거짓된 말은 멈추고 약한 자를 위한 말은 망설이지 마십시오.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여는 것,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자신만을 위해 열리지 않게 하고 약한 자를 위해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이 제 자신만을 위하여서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와 약한 자를 위하여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침묵해야 할 자리에서는 멈추게 하시고 입을 열어야 할 자리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공의와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있게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